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5장 25절 1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모실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표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새해 첫날이라 뭐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원래 우리가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네, 그 두 번째 사건이고 이게 세 번째 사건이죠. 이 사건도 그냥 차례대로 가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순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표적은 세 번째 표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를 낚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표적 안에서 실체, 표적은 그림자요. 우리가 실체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려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25절이에요.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은 배우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참으로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실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를 말하는 거야. 내가 실제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실제냐? 여기서 말하는 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야? 지금이야. 이때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시간으로 아마 제 생각은 다 전달하기는 어려워서 다음 주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배경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양문곁 베데스다. 양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왜 드나들었을까요? 이 성전에 제사용으로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드나드는 곳이 양문이에요. 말문도 있어요. 뭐 이런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그런데 얼마나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가 있다라고요? 3절에 보십시오.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 병자를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병자인지 보실까요? 첫째는 맹인, 둘째는 다리 젖은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은 쉽게 보면 중풍병자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어떤 그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강을천, 갑자기 막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강을천, 이런 강을천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 뭐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뭐 이렇게 낫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4절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는 중요한 포커스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4절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 있다라고 해요? 맹인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무조건 누구만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맨 먼저. 여러분 맹인이 맨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맹인이 보여야지 어디를 뭘 찾아서 들어가고, 맹인은 물이 동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리 저는 사람만 있을까요? 무좀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며 손이 다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맨 먼저 들어가려면 다리가 성하면 맨 먼저 들어가기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맨 먼저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또 누구요? 혈기 많은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중풍병자.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이 세 병자를 일부러 여기에 써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된 이곳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냈다 저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또 물이 동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막 그 안에서 막,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왜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나니까요. 거기에 어떤 자비가 있겠냔 말이에요. 말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끊임없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군가를 밟고 넘어가서 내가 1등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죠. 이 베데스다 연못과 똑같습니다.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먼저 들어간 사람. 1등만 사는 거예요. 1등만 기억되어지는 세상. 지금 이 세상,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이런 시대.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 5절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이 생기죠. 원망.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면 저놈들이 먼저 가. 그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면, 맨날 먼저 들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저들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쟤네 때문이야. 내가 이곳에서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는 저들 때문이야. 쟤네들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그 죽은 자들에게 뭐가 들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다.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걸어가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운데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에 처음 들어가요. 아니죠. 뭐가 중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들고 맨 먼저 물에 넣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네 병이? 그렇죠. 그 얘기가 빠져요. 그 얘기가 있어야 네가 낫고자 하니? 그래, 너 낫다 라고 말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그 사람이 나아야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빠진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어요. 1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니? 근데 14절에 너가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너가 낫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또 뭘 얘기하셔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네가 낫다라는 이 말의 그 실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병을 걸려서 누워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에 걸렸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았다라는 이 말 안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나았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죄를 사함받았다.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다. 죄가 용서함받았다.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 이 얘기가 그 나았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낫고자 하니 그리고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나으려면 그가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로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려지냐?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다? 너희들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두 절만 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파자로 나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 다른 말로 에베소서에 말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희가 굳게 딱 서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뭐에서? 이 복음에서. 어떤 복음이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고 점없고 흠없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너희가 믿을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저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조만간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근데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보여줘요. 갑자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몽황 중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바구니가 하나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바구니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네 발 가진 거, 기는 거, 하여튼 이런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그걸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이 깨끗하지 않고 속되지 않은 거를 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요? 너희는 나았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았다. 다른 말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너희는 죄가 용서받았다.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 너희는 죄를 사함받았다. 이 얘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너희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맹인들, 전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았으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끗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38년, 380년, 3억 8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남만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남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이들이 먼저 갑니다. 오늘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요. 너가 나았다. 너가 깨끗하다. 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희는 너희를 속되다 하느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졌다, 거룩하게 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 연못가에 주저앉아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았다.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거룩하여졌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걸어가. 아직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 죄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끊임없이 정죄받으며 주저앉아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자신을 원망하며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너희는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느냐?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걸어가지 않느냐? 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 나가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왜요? 그분의 음성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사랑교회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해요. 너희가 살아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메시지 안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명이요, 우리를 일으키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남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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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살아난다라는 이 말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고요.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2022년도 한 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요. 너는 나았어. 너는 이미 깨끗해. 깨끗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게 나쁜 말이지만, 이
이 임신매매범들이 여자를 이렇게 뭐예요? 납치해요. 그리고 저런 나쁜 사창가 같은 데에다 팔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해겠어? 이 납치된 여자가 도망가고 싶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이냐? 먼저 여자의 몸을 더럽혀요. 그리고 또 더럽혀요. 또 더럽혀요. 또 더럽혀요. 이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 아, 나는 이미 더러워졌구나.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죽음의 공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나는 그냥 죽은 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러운 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오냐면 네가 낫고자 하니? 아직도 이 안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네가 나았다. 네가 깨끗하여졌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여 이 성찬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자?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옛사람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기억하자.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우리인데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또 앉아서 또 우리가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원망하고 그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 앉아있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았어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걸어가세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